기도하고 앞에 있는 내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가장 위대한 선물, 성령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제 생각에는 선물을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선물을 받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면, 되돌아보면, 생각해 볼 때, 생일이라고 해서 그게 특별하게 선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주 가끔, 짜장면 정도, 그게 전부였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갖고 싶다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최신 로봇 장난감을 부모님이 준비해 주었을 때가 기억나요. 그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때 저는 단순히 이 장난감 하나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깊은 감동이 그 어렸을 적에도 그 감격을 느꼈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놀랍고 감동적인 선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유대인인 이 기준으로 보면 구원 밖에 있는 사람, 구원 밖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 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교제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거리가 먼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불의 혀가 갈라지고 급하게 강한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준비 가운데 성령을 받았는데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없었던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선물은 우리의 기대와 준비와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우리가 스스로 자격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을 때 여러분 그걸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순간순간 찬양이 영겁고 계속 울려 퍼지며 자다가도 듣고
자다가도 들리고 또 일어났을 때도 들리고 걸어갔을 때도 들리는 그 찬양이 나에게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같은 선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이 선물일까요? 선물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경건이나 업적으로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무한리필 거저주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이라는 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선물은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합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하고 배운 걸 가지고 차별하고 외모, 능력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이것이 세상이 유하는, 세상이 기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학력이 있든 없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과거의 상처가 많이 받았던 그렇지 않든 못생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고 위대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가장 큰 확증이자 보증인 것이죠.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벌써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부여잡기 바랍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깊숙하게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 꼭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선물은 혼자 가짐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자기만 아름다우려고 피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바람에 실려온 듯 세상에 널리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받은 성령으로 능력과 감동을 누구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속으로 흘려보내야 할 때에 더 깊은 성령의 선물인 이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그 성령을 나타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집안 그런 사람들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도록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주신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선물은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새롭게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여러분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가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와 이 죄에 묶여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과 맞설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와 하여금 주저앉거나 넘어져 있지 않게 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안 된다고 좌절하고 있거나 때로는 우울해 있거나 때로는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하자. 일어나.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힘을 내. 괜찮아.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용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이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미 복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이 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를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말과 태도,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도록 우리를 파송하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럴 때부터 어떻게 해요? 꼬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때로는 힘들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선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능력과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세상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선물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이 세상이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진 그리고 값 없이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로 주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던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 보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나 혼자만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향기로운 꽃이 자기만 아름답기 위해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듯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는 가족과 친구, 이웃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고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하고 위대한 선물,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성령으로 선물 받은 존재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은 감동, 더 깊은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세상 가득하게 퍼지게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